고난 당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 기도.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사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꼭 그렇지만 않더라니까요. 꼭 그렇지만 않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속이 상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왕 예수 믿는 김에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잘 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깨달았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맞는 고백이더라고요.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더라니까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고난당하는 일을 피하고 싶지만 때로는 찾아오는 그것들 때문에 너무 기죽으면 안 돼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다양한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더 성숙해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좀 누가 날 도와줄 사람 없는가 두리번 찾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 훈련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요, 곤란하십니다. 정말 곤란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여러분, 모든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이 막 내리쬐면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햇볕이 계속 내리쬐면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광야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고요,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요, 때로는 태풍도 불어와야 돼요. 태풍이 불어와야 이 대기가 깨끗하게 청소도 되고 바다도 한번 뒤집어져야 청소가 되고. 여러분, 그런 거지. 아무런 일도 없는,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썩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재수 없어. 아이씨, 오늘 진짜 나만 이런 힘들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내 운명인가? 내 팔자인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왕이면 기도하자.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기도라고 하는 이 내가 놀라운 선물을 줄 터이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보아라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주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요,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뭐를 듣는다고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나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무 힘없는 노인이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 약속.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속상할 때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해야 됩니까? 나하고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속상해, 기분 나빠, 힘들어 죽겠어,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올 때 내가 마음속에 내가 괜히 그런 얘기를 했지, 오히려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토로해야 돼요. 울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서 우세요. 하나님 그러면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이 여인이 정말 속상한 일을 만났어요. 여자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만났어요. 그게 것이 뭐냐면, 고대 사회나 옛날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축복이에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 가문의 대는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부인을 얻은 겁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이 둘째 부인 첩은요 어떻게 아이를 잘 낳습니까? 한 번만에 그냥 아이를 낳아버렸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잘 됐다 하고 마음이 위로하지만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둘째 부인 첩이 자기가 이제는 아들을 낳았으니까 대를 우리 아들을 통해서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첫째 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고 때로는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남편한테 가서 달라들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나도 좀 알을 좀 낳게 만들지, 왜 저 부인만 아이를 낳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있잖아요, 남편한테 막 따지고 들었다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지. 자기 몸이 애를 낳지 못하는 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한테 구박만 맞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가 그때부터 마음을 달리 먹었어요.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우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꼭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나한테 자식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아이를 주었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아이를 낳게 하셨어요. 위대한 아이. 그냥 아이를 낳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아이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진짜 젖될 때쯤 돼가지고 아이를 성전에 바쳐버렸어요. 성전에서 아이가 자라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주셨을 때 약속을 탁 지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기쁘니까 그 여인에게 5명의 남매를 더 낳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예 태문을 열었는데 그냥 확실하게 열어버렸어요. 분인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명함도 못 내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역전을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만일에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내 팔자지. 아이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이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하고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무엘은 다른 집에서 태어났겠죠. 다른 집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내 팔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바에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내 인생에 생긴 분들이 계시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진짜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해석하면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무조건 손해인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예,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아 뜨거워. 세상에. 지난 주간에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소보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부흥을 하게 되는데, 부흥회하는 그 강사 교회에서 중보기도 팀들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뭐 온풍기도 하나도 안 틀어놨고 아침에 와서 문만 열어줬는데 여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 사모 표현으로는 여보, 아니 사람들이 한 4-5 사람 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기도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야, 나 그 말을 듣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싶은다. 보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가 마칠 쯤 돼가지고 나가서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미인들이더라니까요. 얼굴이 환해가지고 그 추운 데서 기도했는데 1시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얼굴이요 세상에 웃음꽃이 피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그러는데 얼굴이 천사들.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이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얼굴이 천사들이라니까. 이야, 나 깜짝 놀랐다니까. 불이 붙은 교회. 지금 4-5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 말로는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 안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혼자도 잘하는 거지만 함께 합력해서 함께하는 기도는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에 도움을 요청하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함께, 중요한 기도는요 함께 기도할수록 더 좋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소주병 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맥주병 들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이 돼가지고 술을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났다고 아이고 부어라 마셔라, 술이나 마시자.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산다니까요. 속상한 일 만나면 술 마시고 위로받고요. 술 마신다고 위로가 됩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놓으면 그 다음날
속도 아프고 간도 나빠지고 몸만 버리는 거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할지를 몰라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자. 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일 만나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막 속만 상하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목사님 계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장로들은 이 교회 장로들은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지금은 목사라는 제도가 안착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목사라는 제도가 안착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3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장로라고 표현해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장로였어요. 장로. 그래서 여러분 장로인 나는 하면서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들을 초청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기름은 의료용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상처에 바르는. 여러분 의료용 기름, 그러니까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약을 먹으면서 그냥 먹지 말고 기도하고 약 먹고 치료를 받아가서도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전했잖아요. 제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다 똑같은 기도지 무슨 기도가 다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기도가 뜨겁지가 않지. 기도해도 그냥 잠시 기도하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포함되어야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니까요. 아무 힘없고 능력 없는 아버지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 걸린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고침받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왜 그 여인만 고침받았느냐는 걸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힘든 일을 딱 만나면 믿음이 탁 꺾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꺾이니까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 에이, 내 팔자지 하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꺾여버리니까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꺾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풍랑이 올수록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은 더 커지자. 할렐루야. 더 담대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백 믿고.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 삶의 변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이 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고이니라. 왜 나는 하나님 주님처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너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적은 용고이니라. 믿음이 꺾였어 네가.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믿음이 한 겨자씨, 자그마한 씨의 겨자씨는 믿음이 요만큼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한테 지금. 그럼 요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산을 향해서 명령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산이, 우리 뒤에 산이 있고 앞에도 산이 있는데 옆에도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을 향해서 야 산아 움직여, 저리 가, 예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산이 뭡니까?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일, 고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께서 야 큰일 났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문제가 해결되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산아 움직여 저리로 옮겨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대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었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하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없어가지고 겨우 했다가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말도 한 번 못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요 한 쌍이에요. 한 쌍. 하나입니다. 하나. 기도가 다르고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딱 붙어가지고 믿음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또 어떻게 되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기도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대요. 그렇게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죄를 씻은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서 깨끗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회개의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회개 기도. 회개는 지난주에 했는데, 아니요, 오늘 또 기도하는, 회개할 제목이 있으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죄를 굉장히 극혐, 매우 극혐하세요, 죄를.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보면요, 역겨워 하시는 거예요. 역겨워. 얼마나 더럽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죄를 씻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겁니다. 죽은 그 증거로서 피를 내게 뿌려서 내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정결 규례를 행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피를 붙여서 자신의 죄를 씻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 그 제사 안 받으시는 겁니다. 부정하다,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거나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은, 예배자들이냐, 모두 예배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고 앉아 있으면요, 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찬송이 제대로 안 돼요. 온갖 잡대한 생각들이 내 머리에 앉아갖고요, 죄가 있는 곳에는 여러분 더러운 영이 임하는 거예요. 바퀴벌레 같은 거, 더러운 똥파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날아와 붙는 겁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온갖 잡대한 생각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다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예배가 되는데 이 예배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이, 참회의 시간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를 하든지 모여서 기도하든지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를 하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씻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갖다가 박살을 내버리는, 예수님 피가 가는 곳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가 닿는 곳마다 거룩해진다. 이 죄의 능력이 그냥 팍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처럼 신부가 다 기도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엘리야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신령한 사람이라서,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면 다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또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도 만드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낙심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뒤로 물러날 때가 아닙니다. 사탄은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뒤로 물러서게 만들어 용기를 꺾으려고 해요. 예. 기도의 손을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어.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나라적으로도 이런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자는요, 다 간첩들이에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게 이것들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